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 곧 교리죠. 이 교리를 잘 요약해 놓은 대표적인 그러한 문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더 잘 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를 위해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대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문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교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7문짜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아서 정리해 놓은 이 1647년에 만들어진 이 일들은 그 첫 번째 항목 또는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말고는 사람의 진정한 목적은 없구나.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땅에서 부하게 되거나 또 유명하게 되거나 성공을 얻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전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보거나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 맞습니다. 그 외에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은 아주 제한된 어떤 단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태양을 우리 힘으로 더 밝게 할 수가 없듯이 촛불이나 랜턴을 가지고 태양을 더 밝게 할 수 없듯이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행하는 일로는 그분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5계명에 나와 있는 바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앞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부모를 잘 봉양해 드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도가 되겠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모를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부모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좋은 공경의 일들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부모를 꼭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나 뭐 어떠한 공로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뭐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막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더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크게 국가적인 인물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물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부분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부모를 기쁘게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제일 기초 중에 기초,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이 헛된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석절의 말씀에는 두 사람의 믿음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어떤 컬러의 믿음인가. 믿음도 뭐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첫째는 아벨에 관한 이야기죠. 아벨의 믿음은 우선권이 분명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에 드리는 예물이 증거가 되고, 또 오늘 주제에 맞춰서 아벨이 드리는 예물, 그 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각각 자기의 생업을 통해서 얻어진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가인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한 집에 두 아들인데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제물과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러니까 아벨을도 보고 그리고 아벨에 드린 제물도 보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보았다. 이 샤아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게 보셨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셨다는 얘기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전히 우리가 의문이 남는데, 그럼 왜 가인의 것은 또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는가? 중요한 것은 형용사 낱말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 중에 뭐 아무거나 드렸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고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 아무나 순서 중에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라는 이 낱말 한마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아벨과 가인의 이 제물이 예배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지 않아 하는 그 차이가 나는 바로 그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뭘 아벨한테 뭘 받아야 맛은 아니죠. 성경 9절에 자세히 나오더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에서 가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존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하나님 명령이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기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오늘 이렇게 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냥 드렸다. 요거보다도 양을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양이 태어난 다음에 첫 번째 양을 잘 키우는 겁니다. 구별해서 제사의 때가 이럴 때까지 쭉 관심을, 아마 유혹이 중간에 생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것을 구별해 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물만 그냥 얼렁뚱땅 뚝 첫 번째 몫이야 이래가지고 떼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처음부터 얘는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의 거야 하고 쭉 계속해서 마음을 거기에 그렇게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마음과 함께 그 예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 중에 아무거나 드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그냥 내 인생의 어떤 우선순위 중에 대충 뭐 아무 때나 막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일부분을 떼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최고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처음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뭐 처음 거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아무거나, 그중에 처음 것 중에서도 뭐 아무거나, 곡식 같으면은 뭐 한꺼번에 다 이렇게 거두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거두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에도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이 77절 또는 이 77절의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고,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때의 절기는 처음 익은 결실,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손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자, 어쨌든 아벨은 그렇게 첫 번째 것을 드리게 되었고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셨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뭐 성경책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다가 그냥 오늘 아침에 겨우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왔는가? 한 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벌써 주일이네. 무슨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11조도 첫 번째 것, 시간의 첫 번째 것,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주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대충 지나가면 그러놓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고 칩시다. 주님께서 대충 대하실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첫 번째 놓고 살아오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최고인, 주님만이 최고인.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대화들이 있어야죠. 직장에서도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모습이 나의 삶과 말과 사람들의 관계와 이런 가운데 드러나야만 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알았던 어떤 목사님의 소식을 최근에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이제 우리 교단 총회 기간이었는데 그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짬짬이 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차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내 아냐고 물어봐요. 내 아냐고.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래 김하연 목사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이거 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치 이제 그분은 이스라엘에 그분이 있을 때 저하고 약간 이렇게 겹치는 기간이 있었던 분이라서 저도 물론 그분을 여러 번 만난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근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벌써 얼굴도 못 보고 소식도 못 보던 차에 굉장히 참 반갑다. 그분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참 귀한 분이라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뭐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니까 또 바로 전화 또 받죠. 그리고 이제 바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의 한 5대 출판사 가운데 하나에 드는 그런 출판사에서 편집부 부장인가 하여튼 그 일을 맡아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면서 이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뭘 출판해 내려고 하는 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가 이렇게 좀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좀 나누고 그동안 안부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처음 연결시켰던 이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참 그분 설교할 때 참 은혜가 되고 그분의 그 생활 가운데도 참 귀한 모본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만은 그분이 자기 콩팥을 자기 친구한테 떼어 주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콩팥만 떼어주고 나머지 뭐 악을 행하면서 살았겠어요? 콩팥이 다 누구한테는 귀하잖아요. 그것도 뭐 가족도 아니고 친구한테 정말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을 높이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 예전에 성격이 조용한 분이셨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결코 그냥 조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용기가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또 머리도 숙여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제사,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그런 제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은 물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인정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뭐 적어도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이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많은 순교한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비록 그 일로 인하여 질투를 받아서 형한테 죽임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벨은 죽었지만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원을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들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 갚아주리라. 만약에 죽어버리고 없어졌으면 누가 대신 신원을 갚아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의인이라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들을 다 끝까지 간섭하셔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4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신원을 갚아주시고 그를 오히려 기쁘게 하시는 이 모습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한 주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 중에 예배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의 물질과 시간을 쓰기를 애를 쓰는 것, 나의 재능과 심지어 나의 장기라도 그렇게 쓰기를 애를 쓰는 것,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큐티를 하든지 새벽 예배를 하든지 적어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나가는 것,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말로 하나님께 영광 말로 한다고 그렇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구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권이 분명히 서 있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런 성도들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자, 그리고 에녹의 믿음의 칼날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동행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6절에 에녹의 이 기사에 대해서 붙여서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 라고 그렇게는 우리가 분명히 연결을 해서 에녹의 신앙의 칼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었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도 800년, 900년씩 막 살고 그랬죠. 그래도 뭐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인간은 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피해 다니는, 에덴 동산에서도 피해 도망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지금 찔리는 게 있는 거죠. 부끄러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 다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 피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이미 다 죽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 혹시 생각할 때 아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흑이니 흑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흑으로 돌아가라. 사실 아담의 모든 후손 중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흑으로 돌아가야만 이게 하나님 명령이죠. 그런데 예외적인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에녹 같은 경우는 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말이죠. 물론 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다 끝은 아닙니다. 아담이 흑으로 돌아갔어도 그리고 결국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얼마든지 안겨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닌 거죠. 예. 절망과 여러 가지 부분은 포함할 수가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에녹 같은 경우는 더 놀랍게 육체마저도 흙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샘플로 분명히 데려가는 놀라운 일들, 천국에 약속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몇 명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땅에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걸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간다 하더라도 이걸 걸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녹,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다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다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때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엘리야 때도 수천 년, 수만 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일어난 일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 데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냥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데려가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될 겁니다. 죽음을 맛볼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34절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입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날 때가 되면 그냥 같이 있다가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에녹의 일은 처음 일어날 때는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말씀드렸듯이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 신앙인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 영혼은 이미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받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그 두 가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게 바로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루하루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냥 저 어디 멀리인가 막연하게 계시기는 계시는 거 나 믿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보고 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습니까? 이 믿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겁니다.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나 뭐 시장 보일 때 하나님이 뭐 저 멀리 어디 계시지 뭐 여기에 계시 이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는 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어떻게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러면은 그 사람 의식하지 않겠어요? 매 순간순간 의식하겠죠. 어디 가가지고 뭐 한 3박 4일로 여행을 갔다 온다 그러면 누구 동행을 하면 그 동행자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겠어요? 늘 의식하겠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순간순간 의식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디 저 멀리 창조해놓고 뭐 저 할아버지 같이 저기 어디 계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다. 상 준다는 얘기는 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하고 잘한 자에게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면은 악한 행함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다 하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설 줄을 알고 오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애를 쓰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금 나와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며 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에게 선악 간의 판별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될 그 일을 앞두고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영광 때문에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존재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드리며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마음대로 살죠.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교통신호등 하나도 없고 벌금 제도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살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자가 된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습니다. 모든 대화의 초점은 나고 내 중심이고 나하고의 관계고 내가 뭘 잘했고 내가 어떻게 칭찬받고 여기에 온통 관심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과 그 놀라운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걸 알면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면은 두려워서 떨려서라도 우리는 늘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뭘 그렇게 자기를 내세울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욕심낼 것도 많고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계신 걸 과연 믿는지 안 믿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요, 함께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간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가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인생을 누구를 최고의 동행자로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누가 우리 동행자 중에 최우선적인 분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돈이었습니까? 돈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혹시 친구와 가족입니까? 친구는 때때로 위기가 생기면 혹시 어디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그래도 끝까지 동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관 앞에까지만 같이 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해주는 에녹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멋진 경치를 볼 때 와 멋있다, 와 멋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멋진 경치를 맞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힘있게 흘러가는 우렁찬 이 폭포수 같은 강물들을 혹시 보면서 멋진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찬양하고, 저녁 하늘의 노을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솜씨와 정말 색깔의 마술사들, 또 뭐 오늘날 뭐 몇만 가지 색깔을 그렇게 뭐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이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대학부 학생들을 좀 지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대학부 학생 그 회장을 맡은 이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날도 열심히 교회 봉사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그 울산대학의 그 기숙사에 살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날 저녁에 이 친구가 차비가 없었어. 차비가.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기숙사까지 그날 밤에 걸어간 겁니다.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저는 몰랐죠.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아니 너 왜 그랬냐, 좀 얘기를 하든지 하지, 그 버스비가 얼마 한다고 그걸 좀 얘기를 하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멀리까지 그래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갔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웬걸요, 저녁 늦게 걸어가는데 도로도 걸어가고 지름길로 가려고는 눈길도 걸어가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던지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갔는데 언제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친구들, 참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나 정말 그 힘든 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그래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너무 참 귀하고 고맙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벨같이, 우리가 에녹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같이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항상 하나님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에녹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지금 계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앞에 재판의 날, 심판의 날 있는 걸 알고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고 나가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생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주 넘어지고 실수도 많고 내가 유혹될 때도 심지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벨 같은 믿음으로, 에녹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분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영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한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